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호진 선교사님. 안호진 선교사님은 저와 아주 또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영락교회 대학부 시절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안호진 선교사님은 지금 터키에서 25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늘 만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안 선교사님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시라 학자세요. 학자로서 터키에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면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제자를 삼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늘 기억나는 거는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안 선교사님이 공부를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대학부 때 우리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좀 받고 그랬던 선교사님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도 계속 우리 선교사님 협력해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플러턴 장로교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더군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메라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한테 내주시고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0분 조금 넘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 15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한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에서 많이 읽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뜻이 분명하게 들어왔어요. 한국말은 주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이걸 내가 붙잡고 의지할 말씀이다 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훌륭한 사람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기꾼한테도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도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일생 동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족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그럼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대학을 전학을 가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안 좋은 학교부터 좋은 학교까지 7개를 쭉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SAT라는 걸 봐야 한대요. 그래서 SAT를 한 달 준비해서 공부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1981년 11월 달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그 후에 SAT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한 학교들 다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1월 달 되니까요, 제가 제일 가고 싶지 않았던 대학에서 안 됐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참 이상했죠? 오케이, 안 간다. 근데 일주일 지나는 가운데 제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안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마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저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성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 1년 선배이신 이영택 형님이 저한테 옆에 캘텍에 지원해 보래요. 거기는 전학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못 먹는 간 찔러내 본다고. 왜냐하면 칼텍을 한국에서 알았는데 너무나 조그맣고 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원도 안 했는데 한번 지원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트랜스퍼 시험, 그러니까 전학 시험을 수학하고 물리를 보고 또 한 달 후에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만일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만일 됐다면은 저는 평생 동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원망하는 가운데, 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거를 깨달으면서 주님, 참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고, 주님, 이 공부는 제가 잘나서 들어간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또 하나 좋았던 것이 저희 영락교회 대학부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서 콰이트 타임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러니까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84년 3월 31일 날 저희 대학부에서 비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교 대회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한 6, 7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지금 황희철 목사님 그때 아파트먼에서 팔로업 기도 모임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선교에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고 또 그걸 보고 울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구처럼 선교에 헌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물론. 근데 저희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선교를 가길 원한다면 공부라는 걸 다 버리고 선교주시라 가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이라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버리라고 할 때는 언제인가? 말이 안 된다. 주님, 저는 계속 공부해서 나중에 미국에서 교수 돼가지고 외국인 학생들 전도하는 것, 그것도 선교가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계속 친구들과 기도 모임은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그 해 겨울, 9개월 후죠. 우리 CCC 에로헤드, 거기서 겨울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알다시피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보통 비가 많이 오죠. 근데 그날은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만히 별을 보니까 그때 성경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또 얼마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위로서 순종 행위로서 하는 것이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뭐냐면은 저 많은 그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은 이삭이 있어야 하는데 이삭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것 그걸 제가 이루는 통로로서 이 교육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육이라는 걸 버리고 선교지로 가라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아브라함에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선교지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배운 두 가지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시고 왕이시다. 대통령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결정을 딱 합니다. 그렇지만 왕은
물론 듣긴 듣겠지만은 혼자 결정을 내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저보고 가라 한다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보고 선교지에 가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이고 또 저에게도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저보고 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라는 것이 저에게 어떤 희생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걸 생각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친구들과 기도하며 또 석사 박사도 칼탁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7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제 아내과 만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1996년 7월 18일, 그러니까 내일이 딱 25년 되는 긴 날입니다. 터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년이 가장 저에게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 가서 지금 언어를 2년 동안 배우는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언어를 마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참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에 관한 저의 어떤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언어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터키로 보내셨다면 나에게 허락한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고 그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터키 교수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한 말마라 대학,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딱 2년 후에 언어 공부가 끝날 때 교수로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기 전에 제 교수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교육이라는 선물을 주고 교육이라는 것을 바치라고 하고 제가 바쳤더니 다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 대학 교수로서 터키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갔더니 한 25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 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고 저렇게 어쩌면 부도덕하고 나쁜 짓도 하고 크리스찬이 그런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를 보면서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7년, 8년 더 그 대학에서 가르친 후에 제가 터키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들면서 아내와 같이 터키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터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거기는 엘뎀 안이라고 합니다. 안호진인데요. 안호진, 거기는 엘뎀이라고 부를까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터키 시민으로서 지금까지 거기서 대학도 바꿨습니다. 그때 왜냐하면은 대학교도 그 TO가 있잖아요. 교수 자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외국인 교환 교수로서 와 있었는데 이제는 터키 시민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밟아야 한대요. 근데 그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자리가 금방 안 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립대학을 알아보니까 금방 저보고 오라고 해서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지금 16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터키 하면은 여러분 참 많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아라랏산이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 거기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99.9%가 다 무슬람인 거의 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터키인들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옛날 한국에서 북방에 살던 오랑캐라고 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노족 아니면 돌골족. 근데 그들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비단길을 타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랍 지역까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지금 터키 땅에 들어와서 차지하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고 또 거기서 오스만 제국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들은 가장 굉장히 그 번성기를 이뤘습니다. 마지막에 19세기 말 때 이슬람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별 수 없이 독일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되고 그때 패전함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타투르크라는 장군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1923년 터키 공화국을 만듭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터키 공화국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요, 한 9년 전에 한 알리 목사가 터키 알리 목사가 교회를 이스탄불의 근교인 산짝테페라는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긴 동네 교회예요.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교회고. 근데 6년 전에 다시 한번 또 교회 개척을 하기를 원해서 저희 집에서 기도를 모임을 하는 가운데 으스크달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더 만들자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 교회 건축을 교회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도시 한복판이기 때문에 렌트값도 비싸고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1년, 2년이 돼가나요? 정식으로 교회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터키의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정식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저희들 종교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 모임이 있거든요. 터키에서요. 저녁 8시에 있는데 8시 반에 저희는 여기서 아침 10시 반에 같이 줌으로 금요 가정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4장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많은 핍박받는 것, 아지 책매가 서프링이 뭐죠? 고난을 받는 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어려움을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진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산짝테페 교회에 순리의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세 아들, 딸이 있는데 모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딸이 물론 결혼해서 7살 난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3번을 꾸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딸이 믿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 엄마인 첫 번째 딸이 그럼 나도 믿겠다, 교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주민등록증에 보면 자기가 무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슬람이 그러지만 사실 본인은 본인 자신이 무신론, 에이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결사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남편한테 너는 아내를 어떻게 간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하며 그 남편한테 많은 손가락질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명예를 위해서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스트러글 후에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 딸이요. 그리고 3번째 딸도 또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종교 차이가 있지만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에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팬데믹, 코비드 때문에요. 근데 7월 달에 교회 문이 열리면서 이 산짝테페 교회는 아침 11시 반에 예배드리고 으스갈 교회는 오후 3시에 예배드립니다. 아침에 이 예배 갔더니 처음 보는 형제가 있어요. NS라는 형제인데요. 멀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예디테페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영어 클럽이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브라질 어떤 자매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고 얼마 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물론 삼촌이요. 사원 보면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콜트 프레이어 할 때 그거를 하는 분이 그 삼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 목사가 가서 만나고 어떤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NS 형제는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서 자기 처신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또 참 이상한 것이 이 코비드를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어요. 아마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 없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막 하다가 교회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자기 생각하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자매는요, 우스키달 교회 갔더니 3시에 찰라라는 자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부터 많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교회를 알게 됐고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저기 그 터키 중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 있는 대학의 교수예요. 그래서 그 찰라는 자매가 이제 시간이 됐다 생각해서 부모님께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물론 자기 이 명목상으로는 무슬림이지만은 아버지가 돈독한 에이티스트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찰라 자매가 그걸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냈습니다.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딸도 그 찰라 자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를 야단치지 몰랐다.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무슬림 에이티스트는 괜찮지만은 자기 딸이 크리스찬이 됐을 때 주위 사람부터 오는 어떤 그 반응을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한 3년 됐을 때요, 교수들끼리 같이 피크닉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녀들 다 가족끼리 차에 타가지고 아침 7시까지 어디까지 오래요. 터키에서는 피크닉 하면요, 아침 7시부터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차 한 8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서 아침에 8시쯤 차에서 모두 내린 걸 보니까 한 사람만 빼놓고, 한 여자만 빼놓고 부인들이 다 까맣게 뒤집었었습니다. 놀란 게 뭐였냐면요, 거기는 교수들이 다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만큼 지성인이라면 이슬람이라는 것이 좀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지성인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알고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는 굉장히 그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무슬람이라 그러면서도 에이티스트가 있고, 또 세큘러한 무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적인 아닌 하나님 경외하는 크리스찬 무슬람도 있고, 또 보수적인 무슬람도 있고, 또 과격한 무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저희들이 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나누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 찰라 자매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이리 와봐. 가봤더니 이 찰라 자매도 예지대표 대학에서 대학 졸업했대. 저기 오늘 그날따라 또 NS 형제도 그 교회에 같이 우스키달 교회 나왔습니다. 둘 다 불렀습니다. 여기 둘 다 예지대표에서 졸업했대. 예지대표 대학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예지대표 대학에 간 후에 한 1년 후부터 거기는 영국 선교사 두 명과 그 데이빗하고 또 필립이라는 선교사와 같이 매주마다 한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 10년 전인 2011년에 두 분이 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9년 만에 제가 이 두 NS 형제하고 찰라 자매를 만난 것입니다. 9년 만에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저희는 그때 기도하면서 언젠가 될까 하고 생각했지만은 저희들이 심은 기도가 정말 9년 후에 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 이슬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이 그 선교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터키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요. 금방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떠면은 그 역사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터키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가 터키의 어떤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1860년에 그 미국 장로교단에서 미국 선교사들을 터키로 보냅니다. 가서 가봤더니요, 거기 엘메니안들이 200만 명이 사는데요. 물론 정교도 오토독스죠. 그렇지만 이들이 여기 부흥이 일어나면은 이들이 터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거기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엘메니안들을 상대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우면서 그들을 직접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점점 쇠해지면서 아니 어떻게 된 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요. 뭔가 갔더니 그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은 우리 사회를 이간질시키는 스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단어,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은 어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터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십자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내려놓음, 저희 헌신이고 우리의 자기 포기 같은 것이 우리 십자가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봤을 때 그런 거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복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느낍니다.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한 부족은 육지에 살고 또 한 부족은 조그만 섬에 살았는데요. 언어도 서로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가 비가 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다리가 끊어지자 이쪽에 있는 부족이 걱정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 어떡할까 하다가 우리 빵을 던져주자. 빵을 던져주려면 좀 이렇게 딱딱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해야겠지 하면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서 던집니다. 자, 빵 받아라! 하고. 이쪽에서 받으니까, 저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네? 아니, 우리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한테 돌을 던지다니. 말도 안 돼. 다시 빵을 집어 던집니다. 이쪽에서는, 우리가 왜 빵을 던졌는데 왜 그래? 자, 빵 먹어! 하고 또 던집니다. 이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보는 거야?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또 돌을 던집니다. 빵을 던집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 원점에 전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가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한쪽으로 귀로 듣지만은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무슬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이 크리스천 공동체에 내가 속한다면은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될까? 나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가가 무엇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렇게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좋은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9절 잠깐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선교지 가기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요, 선교지를 갈 때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많은 고기를 잡지? 또 어떤 방법, 어떤 전략을 써야지 많은 고기를 잡지? 선교를 할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부르심은 저희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전에 저희를 먼저 어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어부를 만드시고 싶다는 것이 그 콜링에 먼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따라가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따라갑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들은 머물러서 텐트를 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을 봤더니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그러나 별 수 없이 텐트를 접어서 구름을 따라갑니다.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거기 계속 있습니다. 여기서 지겨워서 여기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계속 있네. 결국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 저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많이 생각나시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과 한번 연관시켜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 어떤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고 어떤 문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막 문을 찾아보니까 문들이 막 보여요. 근데 저 문이구나 하고 보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았으니까 문을 이제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알면은 문 뒤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두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계속 애스크하고 구하고 간구하기만 합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우리 준비해 주실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는 걸 믿고 과감하게 계속 따라가야 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잘 따라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장하다 한마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핍박을 받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안 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붙들고 간하였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buke, yani 야단쳤다고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을 때 베드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야단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따라가는 과정은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과정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갈 때요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에 섬기리다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요 선교지 가보니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다 알아주는 사역, 더 좋은 사역, 이왕이면 더 편한 삶, 어떤 그걸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따라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삼촌한테 배웠습니다. 6살 때 배웠는데요. 바둑을 뚫려면요, 5수, 10수 미리 앞수를 본 다음에 돌을 뜨게 되잖아요. 그것이 저의 습관이 됐는지 또 제가 공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앞에 먼 것이 보이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것이 제 삶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참 배웠습니다. 마치 저의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마치 밤에 깜깜한 밤에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본 다음에 움직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그러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헤드라이트가 딱 100m까지 보이면은 100m를 가면은 그 다음 100m가 보입니다. 또 100m를 가면은 그 다음 100m가 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청사진을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등불이 저 앞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불, 내 발 앞에 있는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거를 한 발자국 갔을 때 그 다음 발자국이 보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모든 것이 안 보일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여주시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언젠가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떤 때 가장 기쁨을 느낍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지역이 뭐냐면 이스탄불의 한 말테페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미국 선교사 2가족, 영국 선교사 저희까지 해서 4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70만 명이 살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만큼 기뻐하셨을까?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먼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 땅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기쁨도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금요 가족 모임입니다. 금요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터키에서는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터키 말로 차가 뭐냐면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과다 한 다음에 같이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같이 프리 디스커션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마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저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기뻐했고 또 제자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가장 기쁜 순간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고 오라고 한 곳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있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제가 가장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따라오라 했는데 제가 따라가지 않고 만일 딴 곳에 있었다면 저의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이 가장 저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를 우리 보고 따라오너라 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 순종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